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가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볼 텐데요. 자, 우리 앞에 강연 받으셨으니까 우리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한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건설되고 확장된다. 자,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건설되고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배웠지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일터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가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고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곧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정리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봤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국가에도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국가가 성립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는 왕이 계시죠?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자, 그러면 땅은 어디인가? 땅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곳, 그 영역과 영토와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셔서 다스리시는가? 그게 바로 마지막 법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임하는 나라다라는 것,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럴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 것들을 한번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정리해야지 신명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천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죄와 악과 사탄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때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그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왜 앞에서 이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냐면, 여러분 신명기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거듭 계명을 선포하다입니다. 거듭 계명을 선포하다. 신명기 할 때 한자어로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입니다.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 명령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민수기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이제 민수기 끝자락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민수기 계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율례와 법도를 주었죠. 지난주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법도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율법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리고 맞은편, 저기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느보산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이고, 모압 평지가 저 밑입니다. 느보산 아래쪽에 이제 모압 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 평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게, 저는 모압 평지 안 가봤는데 어쨌든 모압 평지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펼쳐져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차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재차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비장하게,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비장하게 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청중은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예요. 거의 다 지금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포함한 2세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조금 이따가 메시지는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게 안 써져 있잖아요. 뭐 그들의 옷에 뭐 천국 백성 이런 거 써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별된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누구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인 율법을 재차 거듭 2세대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율법에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경쟁력이 뭘까요? 경쟁력.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경쟁력,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스펙도 필요하면 쌓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열심히 우리는 연마하고, 학업에서는 학생들은 학업의 영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싸워서 승부를 보는 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똑같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이 신명기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을 확장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그 내가 서 있는 곳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세상의 법이 다스리는 그 악한 구조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누구냐? 2세대요. 2세대. 왜냐하면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 지난주에 다 죽었잖아요. 이제 2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메시지가 뭐였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러분, 기억하라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구조를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일 첫 번째로 줬던 건 뭐냐면, 얘들아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딱 도입하면서 어떤 설교를 가지고 나오냐면, 그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애굽 여정을 쭉 소개합니다. 쭉 소개해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1세대들의 불신실함,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불신실하고 불순종했다.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했는가 기억해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도입이 왜 중요할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세대에게도 거듭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교훈으로 삼아라. 자, 1세대의 실수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반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정면 교사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성공적으로 광야 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모세도 심지어는 실수했어요. 모세도 혈기로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1세대 부모들이 잘못한 신앙을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2세대 너희들이 1세대 부모들 망한 거 봤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 부모 입장에서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은 설교였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얘들아, 너희 부모처럼 잘 믿어야 된다. 너희 부모처럼 예수님 잘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너희 부모처럼 따라서 믿어야 된다 라고 설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1세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까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다룰 때 좀 더 얘기 나눌 텐데요. 부모가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따라오게 될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의 걸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처럼 안 믿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빠 엄마의 믿음의 모습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정면 교사가 돼야지, 지금 1세대와 같은 반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도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순종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제 조금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신명기는 5가지 구조입니다. 아마 PPT에 있는 것이 강의 안에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전체 구조는 5가지 정도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서언입니다. 서언에서는 지금 이 신명기를 설교하게 된 배경을 말해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인 회고,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승계와 모세의 죽음.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 신명기가 기록됐는지를 말하는데요. 3절 한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밑으로 쭉 읽어보면 40째 해, 40째, 지금 40째가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하죠. 그리고 지켰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40년을 방황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첫 세대는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방황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기 빈칸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이 세 가지입니다. 40년 생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 그리고 2세대의 순종을 촉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세대를 순종 촉구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1세대들의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핵심되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아주 교차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두 번의 큰 불순종이 나옵니다. 두 번의 큰 불순종.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결정적으로 탈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었죠. 민수기 하면 이거 딱 떠올라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한 사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무리바.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쳐버리잖아요. 돌을.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기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율법을 범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면 2세대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율법들은 이 십계명과 혹은 이 율법에 대한 다 주석과 설명들이에요. 다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나오고 이 앞에서 나온 부분들이 아주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서론이요. 자,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과거의 회고를 통해 왜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진입에 실패했는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말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것을 교훈한다. 자, 모세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너희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뭘 계속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처럼 사랑하셨지 않냐, 하나님 너희 이렇게 구원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해서 구원해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너희가 특별한 존재인가를 계속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은요, 단순히 이방 종교처럼 순종하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다 정도의 그런 어떤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자원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원동력이죠. 이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의무감이 아닙니다. 의무로 억지로 막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죠. 사랑하면 듣고 싶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고 싶죠. 그걸 모세는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는 것과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에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후반부인데요. 제가 오늘은 아마 8장까지 딱 할 것입니다. 오늘 8장까지 할 텐데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 처음에는 역사적인 회고를 했다면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십계명이 나왔던 곳이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실 때, 어리둥절할 때 제가 참 기쁘죠.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렇죠.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처음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율법이 반복됩니다. 율법이 반복되는데 나중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신명기 5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적용점까지 매우 세세하게 2세대들에게 알려줘요. 1세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네, 이거는 나중에 이 상세 설명이랑 이거는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한번 요거는 하나하나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걸 지금 다 다루면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은 우리가 각자 좀 매주 저희가 예배 시간 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저희 강의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좀 주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한번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기서 한번 끊어서요. 자,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 명령형이거든요. 들으라. 근데 왜 들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런 질문 할 때 한 번씩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은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유, 근거를 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로 나와 우리 사이를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다. 자, 제가 단어를 조금 더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가요, 이 신명기에서 50번이나 나옵니다. 50번이요. 50번.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청력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다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라, 지키라, 청종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쉐마라고 명령하는 것은 거기에는 동시에 하라, 순종하라가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쉐마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쉐마의 뜻을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내적인 관계입니다. 내적인 관계.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문자적이거나 외적인 집행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겉으로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 동기, 마음을 보세요. 마음. 하나님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요, 그냥 겉으로만 열심을 내면 돼요. 근데 마음을 다루신다고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율법을 순종한다, 겉으로 막 보여지는 행동들을 한다, 헌신한다, 그렇게 했던 족속들이 있었죠. 신약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마음과 중심의 변화 없이 겉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보실 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생각난 예입니다만, 여러분 아내와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꽃 한 다발을 사서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네 하고 옷을 딱 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죠. 서승신 선생 그러면 좋겠죠. 언제신지 기억나십니까? 결혼기념일이? 꽃도.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그 꽃다발을 받아서 여보 너무 로맨틱해. 당신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좋아할 건 없어. 이건 내 의무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무니까 한다. 해야 되니까 한다. 그것만큼 상대방을 모욕 주고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주는 건 없겠죠. 나한테 마음도 없는데 겉으로는 하고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그 중심을 아신다.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공로가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 의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순종할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순종할수록 또 섭섭해져요. 순종할수록 섭섭해져요. 첫째 아들처럼,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봤던 그 첫째 아들처럼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섭섭한 거죠. 그리고 순종할수록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 안에 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복음적인 순종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중심이 있는 순종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의무감에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뭘 낳는지 아십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겸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낳아요. 온유함을 낳습니다. 오래 참음을 낳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실 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또 무언가 선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동기로, 무슨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가? 복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오늘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예수님이 두 가지 강령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 있을 수 없고요.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 자,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냐면요. 자, 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전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기서 자녀들에게 어디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집이죠. 집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오늘날 신앙교육, 주일학교가 들어온 이후에 신앙교육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게 생겼죠. 원래는 그 전에 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왜?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예배실에, 자녀들은 썬데이 스쿨에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려요. 지금도 유럽에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려요. 그냥 다 같이 앉아서. 네덜란드 갔을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것이 좀 패러다임이 요즘에는 이게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이 신앙의 갭과 간격을 줄이고자 부모와 세대가 함께 통합 예배 드리는 시도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훈련을 많이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의 주체를 성경에 보니까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하는 뭐냐?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한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좀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 교회 주일학교 좋은데 막 보내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주일학교에 잘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마치 성적은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맡기듯이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자기는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보내듯이 주일학교 보내놓고 오늘 잘 다녀왔어? 간식 뭐였어? 그래 맛있었지?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모압 평지에 다 모여서 한 회막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뭐 주일학교는 여기 따로 모이세요. 부모님들 따로 여기 모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들었어요. 자, 제가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제 세워지고 있는 교육부서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지만 첫 번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신앙교육의 주체를 부모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방법도 알려주세요. 방법. 야,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오은영 선생님이 뭐 자녀에 대해서 막 금쪽이들 막 가르치는데, 그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는가? 말씀 6장 7절 앞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답은 뭐냐? 율법을 강론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여기서 내게 명령하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라고 했으니까 누굴까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기서 내는 2세대 부모들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만큼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디서 봅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부모 때문입니다. 아, 우리 자녀는 막 사춘기 때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요, 안 좋은 무리들 만나가지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약이 부모와 자녀는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유아세례 왜 받았습니까?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방법을 자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주로 저도 약간 그렇게 배웠는데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십니다. 굉장히 강요해요. 주입식. 무서워서 하긴 하죠. 근데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싶죠. 안 듣고 싶죠. 엄마 예수 믿고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감과 반항심이 더 생깁니다. 주입하고 강압하면요. 근데 성경은 주입하라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강론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르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것을 부모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걸 놓치고 됐고 그냥 앉혀놓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신앙을 배웁니다. 야, 우리 아빠 엄마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와서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나도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까봐 겁나.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죠. 사실은 자녀들은, 제가 중등부 고등부 사역할 때 그런 자녀들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 오면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교회 봉사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헐크가 되고 다들 부시고 막 부부싸움 하고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자녀들이 본다고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가,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들이신가, 정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면 우리 2세대,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1세대들을 향한 반면교사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까지만 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8장입니다. 8장인데 우리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8장 펴서 3절 한 절만 우리 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은 8장 1절부터 다 읽고 싶은데 3절이 핵심이라서 우리
8장 3절 말씀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광야의 의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도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참 답답하잖아요. 아니십니까? 고난이 있는 것도 물론 힘들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들 닥치면 야,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야? 라고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걸 통과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바로 낮추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이 3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광야는 환경과 상황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참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보았듯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겸손은 이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줄 때 그냥 고개를 숙인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막 거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광야에서는 뭘 배운다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밥도 없고 내일 당장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면 뭐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길을 빨리 지나가고 싶고 또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이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것.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est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유혹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를 시험하사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였냐 가짜였냐, 너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었냐 그렇지 아니하였는가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테스트 쳐보면 알죠.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요즘엔 그렇지만 사실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목적은 뭐냐면요, 학생이 정말 이 문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모르는 거는 틀렸으면 다시 고치고, 아는 것은 확인하고,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성도들 안에 참 많이 힘들거든요. 어려운 싸움이 막 일어나요, 마음에. 근데 왜 그렇게 일어나냐?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었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보게 된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었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8차선 대로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풍성한 환경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요. 욥에게도 그래서 테스트 하셨잖아요. 풍족한 것으로 테스트 안 하셨어요. 풍성할 때 테스트 안 하셨어요. 왜냐면 욥은 그때 순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지켜주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이것 없애고 저것 없앨 때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 라는 것을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했죠. 정금같이 빚으신 거죠. 그의 믿음을. 광야는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뭘요?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내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심. 자, 여기서 8장 마지막에 보세요. 8장 3절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를 지나가겠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즉 뭐냐? 생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왔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장면에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계셨잖아요. 제일 필요한 걸 가지고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굉장히 당장 필요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딱 들어온다고요. 당장 어쩌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생존을 붙들 것인가 이거 가지고 갈등한다고요. 야,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그렇게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야,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네가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냐? 그럼 네가 이거 선택해야지. 왜 그걸 말씀대로 왜 사냐? 왜 답답하냐?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이거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굶는 거, 이렇게 지금 배고파하는 거 왜 그렇게 두시냐?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게 된다고요? 광야에서요. 결핍의 문제 앞에서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보다 실제로 생존의 문제가 참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만나는 현장이 이 세상이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제가 좀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야, 주일날 일하면 이 자리를 구했다 칩시다. 청년이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근데 야, 주일날 일하면 이번에 더블로 줄게. 아니 더블로 줄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코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어떤 거래를 앞두고 야, 남들도 그렇게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봐라. 너 승진 안 할래? 한잔 해. 한잔 따라봐. 야, 하나님 말씀 잠깐 잊어버려라. 나도 교회 한때 다녔다. 사실 나도 집사다. 잡사다 사실. 한잔 먹으라 하면서 이제 권하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래? 망한다 너. 네 기분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라고요. 네가 떡으로만 살아. 너는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떡으로만 살아. 흙이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광야에서 그냥 네가 필요한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가. 이게 이제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다. 광야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여러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도 가끔씩 솔깃솔깃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지금 당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당장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제쳐두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잠깐은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은 이 위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금방 소진되고 소멸되고 금방 또 고갈되면요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선택하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것 없고 저것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광야를 지날 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순종을 양식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한 번씩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광야를 여러 번 돌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순종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금방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